할렐루야.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보니까 지금 영상에도 한 120명 이상 정도 가까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들어오셔서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뭐 카톡 그 주요 채팅에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아멘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각자 예배하는 장소는 다르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이 교회 욕을 많이 하죠. 우리가 뭐 똑같은 잘못을 해도 불교나 천주교보다는 교회 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회가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 입장에서 보면 좀 뭐 억울한 면이 없지 않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들의 욕에 대해서 그렇게 억울해할 것만 아닌 것 같아요. 그 욕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 첫째는 세상의 욕, 세상의 박해는 오히려 교회에게 복이 된다는 메시지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를 비난하고 욕을 할 때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하는 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잘 사는 모습인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가치와 성경이 서로 이렇게 충돌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둘이 서로 충돌할 때 세상은 자기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죠. 비난을 하죠. 예를 들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동성애 같은 문제들이죠. 성경은 분명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거든요. 뭐 인권을 얘기하고 뭐 차별 금지를 얘기하면서 왜 교회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런 욕 얻어먹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세상의 비난이 교회가 교회됨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삶으로 인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상으로 갚아주시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또 둘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둘째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얘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 뭐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어떤 비난이 있는 거예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문이 알려져 있고요.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도시 밖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 소문이 퍼진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 퍼졌냐? 멀리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바울에게까지도 이 소문이 들릴 정도로, 그것도 뭐 한두 사람한테 들리는 게 아니라 3가지 방향에서 이 소문이 바울에게 전달될 정도로 지금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평상시 가까이 지내는 글로에라고 하는 집안 사람뿐만 아니라 고린도에 사는 무명의 사람들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소문이 지금 바울에게 자꾸 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들은 이 소문의 얘기, 고린도 교회가 잘못됐다, 고린도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하는 교회를 욕하는 나쁜 소문들의 내용이 뭐예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그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세보면 큰 어떤 그 카테고리로만 정해도 한 11가지 정도나 될 정도로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 11가지 안에는 무슨 남녀 문제도 있고, 또 뭐 법정 소송 문제도 있고, 또 뭐 서로 팔을 갈라가지고 당파 싸움하는 분쟁하는 면도 있고, 또 어떤 신학적인 문제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막 지금 교회 안에 복잡하게 막 얽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이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가 여러 파로 갈려가지고 분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싸우는 모습으로. 그리고 내재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아닌 세속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성경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욕망 따라, 세상 가치관 따라 사는, 그렇게 움직이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즉 교회에 분쟁하는 모습과 세속적 욕망 따라 움직이는 모습,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한 모습인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데 이게 참 부끄러운 얘기들이잖아요.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이런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끄러운 타락한 모습을 굉장히 소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좀 감추어줘도 좋은데 감추지 않고 미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이 땅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문제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잘못하기 쉬운 것들, 교회가 빠지기 쉬운 잘못들을 미리 좀 알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찾아서 바르게 고치고 치유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성교회도 얼마든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6월 한 달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묵상하잖아요. 예선 본문이 고린도전서니까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교회가 빠지기 쉬운 잘못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잘못들은 없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살펴서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된 원인, 그 원인을 진단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원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말만 많고 능력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하는 스승, 선생님들은 많은데 본을 보이는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이런 진단은 예수님의 진단과 비슷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저들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도 말만 무성하지 행함이 없는, 실천이 없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말로는 그럴듯한 이론과 명분을 내세웠어요. 그런데 그 이론에 따른, 그 명분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이, 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만 많다고 행함은 없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드, 이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하나는 종말론적 메시아 왕국의 개념이죠. 즉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개념은 뭐예요? 미완성된 하나님 나라, 곧 현재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즉 하나님의 능력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하죠. 이것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의 삶, 아니면 교회 공동체의 삶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무성한 말만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말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개척된 지 AD 50년쯤에 개척이 됐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게 AD 한 55년에서 7년 그 사이로 보니까 개척된 지 5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이 교회가 이렇게 잘못된 길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세월도 아니에요. 교회 세운 지 5년 만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슨 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 하는 거죠. 복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나타내는 능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십자가의 은혜는 뭔데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뭡니까? 죄로 인해 멸망당할 죄인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은혜죠. 그게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담겨있는 복음, 그 복음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능력을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바울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를 해산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복음을 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어떤 죄인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영상에 계시니까 대답이 없는 거예요? 채팅에다가 쓰세요, 대답을. 요한복음 3장 3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복음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듭나게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즉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낳게 하냐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있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 전도는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회가 전도하는 것을 그치게 되고 중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잘못되지 않으려면, 잘못된 길로 안 가려면 어떤 이유로라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멈춰주는 순간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모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 힘드니까 다른 방식으로 전도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비대면 방식이든지 디지털 방식이든지 이 상황에 따라서 그래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요즘 가끔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불신 가족과 함께 영상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좋은 전도죠. 안 믿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은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아니면 교회를 쉬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이나 예배 영상을 공유해 주는 거죠. 카톡이나 문자로 공유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도 방법이고, 또 우리가 요즘은 직접 교회로 그 새가족을 모시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가족을 유튜브 교회 우리 예배 자리에, 영상 예배 자리에 모시고 오는 거죠. 초청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실시간 채팅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랑하는 누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영상 예배에 들어오셨습니다. 성도님들 환영해 주세요. 이제 그렇게 올려주면 다른 분들이 막 또 채팅에다가 환영해요, 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전도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법의 전도를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죠. 지금 그런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전도를 못하는 교인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교인들, 전도를 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는 그런 신앙의 상태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말만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전통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에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길로 가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개인 각자가
교회를 잘못되게 만드는 교인이 안 되려면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는 교인의 상태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뭐 신천지처럼 뭐 특별한 그런 경우 그렇지, 대부분은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를 낳는 능력을 상실한 교인들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갖고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경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최선을 다해 전도에 힘쓰는 거죠. 항상 주변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영상 예배로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배당 안으로 오실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 평상시에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작은 실천이 내가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는 성도로서 서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소홀히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속한 교회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본을 보이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었듯이 복음을 믿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십자가의 삶이 어떤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모습으로만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삶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었다. 즉 세속적 가치관으로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 사는 삶이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바른 이해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 일을 하셨어야 해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것보다는 자신이 로마 제국의 형벌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을 선택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시키고 회복시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영을 살려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 세상의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육을 잘 살게 하고 그것을 독립시키고 하는 것을 따졌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영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은 이처럼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우선하는 일에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님처럼 세상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하는 그런 본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본을 보이는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이런 본을 보이는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왜요? 복음은 육을 살리는 것보다는 영을 살리는 것을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육보다 영을 우선하는 이 본을 상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속적 욕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가치에 매달리게 되고요. 외형적 크기로 어떤 가치를 너무나 쉽게 판단하게 되죠. 또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뭐 복이 있니 뭐니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죠. 또 나누고 베푸는 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더 많이 소유했느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복을 받았다 뭐 어쩌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자꾸 제가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속적 욕망의 유혹을 받는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영의 가치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해야지 그게 느껴지는 거지 그냥 눈으로 딱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육을 따르는 어떤 세속적 욕망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정신 차려서 제 나름대로 제 마음을 관리하고 제 삶을 관리하지 않으면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세속적 욕망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자주 깨달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세워놓은 원칙이 있죠. 그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내가 돌보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에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사랑하고 내가 돌보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분들과 내가 너무 흉허물 없이 가깝게 지내다 보면 저 자신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우선하기가 쉽더라는 거예요. 당장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게 되고 그래서 성도님들과 적절한 관계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원칙으로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제 형편이나 제 포지션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마땅히 누려도 되는 그 권리들을 다 누리려고 하지 말고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은 한 70% 정도만 누리자. 그런 원칙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다 누리고 또 그것보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다 보면 물질적 욕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이런 원칙을 갖고 살아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이 가끔 저한테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불편한 게 있는 거죠. 성도님들은 좀 제가 더 성도랑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것 같아요. 친하게. 근데 제가 좀 친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더 친해지고 싶은데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냉정하다, 뭐 너무 차갑다, 뭐 우리랑 같이 안 놀아준다,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놀고 싶다고 말하세요. 그럼 얼마든지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면 친하게 노는 건 좋은데 저에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해 달라고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목사는 여러분을 대신해서라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저는 제 나름대로 그래 나는 한 70%만 누리고 살자라고 하면서 좀 덜 누리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많이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기준점이 높더라고요. 저는 70% 누리고 사는 것도 되게 버거운 사람인데 그분들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예요. 기준이. 전혀 이렇게 누리지 않고 살기를 기대하는 그런 높은 수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죄송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70% 정도 누리는 것도 저는 버거워하는, 그것도 굉장히 저에게는 어려운 미션인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약함을 나무라시면 뭐 제가 할 말은 없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뭐 70% 정도만 누리겠다고 하시니까 그거라도 가상하다. 그렇게 좀 여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만 하고 실천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남들 눈에 하는 척하는, 뒤에서는 딴짓하면서 사람들 눈에 보일 때만 하는 척하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사람이요, 기준이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말한 대로 실천하면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다 보면 실천이 없고 말만 하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겉으로만 가식적으로 하는 척하는 그런 사람이 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굉장히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높았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막상 말한 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만 무성하고 또 남들 눈에 그냥 하는 척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실천이 없는, 실천한 능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교회를 해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떤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냐면요, 온전하지 못해도 가끔 실수를 해도 복음의 능력을 작게라도 나타내며 사는 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기준만 높게 갖고 있으면서 너무 완벽주의, 너무 완전주의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전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해요. 말만 하지. 그런 분들은 본의 아니게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해요. 기준만 높이 잡고 말만 하는, 그러면서 실천 없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좀 실수를 하고 조금 뭐 크게는 못해도 작게라도 자기 상황에서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그래도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최선의 삶을 사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고 결국 교회 공동체에서 아웃사이더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소외돼 버리는 그런 분들의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무 평상시 기준이 높아요. 너무 이상주의자야. 소위 교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는 분들 있잖아요. 가나안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분들 가운데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그리고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일까? 그런 의구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요,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최선으로 믿음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가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현실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믿음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라. 말만 하지 말고 작아도 좋으니까 실천하며 살아라. 그거거든요. 저는 우리 풍성교회가 비록 온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막 무슨 대형 교회 같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작게라도 최선으로 끊임없이 나타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쉬지 않고 세상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하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꾸준하게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교회는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타락은 안 해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는요, 실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절대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으로는 안 살아요. 나 자신이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나 자신부터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나 자신, 개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죠. 아멘? 저는 우리 풍성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는 드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결코 완벽하진 않아요. 좋은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함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서 또 세상의 소금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것보다는 있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얼마나 최선으로 믿음의 현실을 살아내느냐,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개인 각자는요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것은 십자가의 은혜지 하나님 자녀가 된 지금의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부족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